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단어가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이사야 64장 8절에 나옵니다. 호메르. 자, 음속한 상태에서 호메르 한번 해보시고요. 호메르. 계속 호메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호메르, 진흙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메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으로는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르민 아다마입니다. 흙 속에 먼지로 만드셨다는 말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니슈마트 하임 생깁니다. 그래서 니슈마트 하임을 불어넣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기원과 종착점은 어디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과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게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진흙, 진흙. 창세기에는 아다마, 아파르민 아다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에 나오는 진흙이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진흙, 호메르입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고 진흙은 토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먼저 어디에 쓸 그릇인가를 생각하고 그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듭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통념으로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통념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의 관점에서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습니다. 호메르, 진흙으로 만들 때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면 모두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들려준 것일까요?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때 귀한 인간도 있고 천한 인간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호메로, 진흙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메르, 진흙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면, 호메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한 등이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듯이 이스라엘의 운명도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이 있게 되면은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가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목적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호메르, 진흙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메르, 진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메르, 파니 크로스비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무려 500곡 이상 작시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곡도 작시하기 어려운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500곡 이상을 작시한 사람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빚으셔서 호메르, 진흙으로 빚으셔서 찬송가 작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뭐로 사용하실지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를 대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인간이 보기에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진흙, 호메르입니다. 호메르. 바울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호메르,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호메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흙. 진흙이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적으로 토기장이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호메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하야 아룸미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와 요메로 엘 하이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말을 하면은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친교를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한 번만 물었다는 게 아니죠.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르 말하다는 것입니다. 말하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 대상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아프키 아마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심어주는 사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교묘하게 반어법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도록 사화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영이 들어갔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를 제외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사탄은 엘로힘 하나님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거기에 대해서 물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로토켈루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가능한 한 많은 대상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혼자보다는 가족, 혼자보다는 부부, 가족, 더 넓은 교인들 전체를 사탄은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로 토켈루입니다. 여자에게 대한 불만을 지금 야기시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사탄은 지금 인간이 없는 것에 대한 집착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 그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있는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지금 그거를 변개시켜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 요때부터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여자에게 사탄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절부터는 여자가 대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하토메르 하이샤엘 한나하시 여자가 뱀에게 말했는 요때부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러니까 모든을 빼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뱀이 말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하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1.1획이라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획도 변개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 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이.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도로 하와가 잠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불만으로 자꾸 표시가 입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도 지금 뱀의 영향을 받았는 거죠. 여호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뱀의 영향을 받아가는 거죠.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 티케우 만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가 만지다는 뜻이고요. 만지지도 말라 외로 티케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섞었습니다. 여자가 잘못한 점은요.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를 시작한 것, 그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탄은 대화할 대상이 아니고요. 배척할 대상이라는 거죠.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아콜 토켈, 먹고 또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나 테무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모트 타무트라고 했는데 여자는 말을 바꿨습니다. 펜트무툰, 죽을지 안 죽일지 50%라는 뜻입니다. 펜테무툰, 죽을까 하노라고 말을 변개시켰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을 지금 변개시키고 있는 게 여자의 말입니다. 왜? 사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결코 안 죽는답니다. 이 사탄이 완전히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가 로모트 테무툰입니다. 로모트 테무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모트 테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또 방금 하나 있었죠? 여기 펜테무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여자의 말과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개가 다 상반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요미 날인데 이 요미 날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 즉시 먹을 바로 그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베옴 아콜로템 너희가 먹는 바로 그때에 바로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자, 효과가 이틀 후에 나타나거나 며칠 후에 나타나거나 한 달 후에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유혹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효과가 먹는 즉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먹는 바로 그때에 항상 사탄은 조급증을 줍니다. 먹으면 바로 나타나니까 바로 먹어봐. 이런 뜻입니다.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는 겁니다. 웬이 퍼케우 에네캠 퍼케우가 무슨 뜻입니까? 파카우 밝아지다. 바카우가 새롭게 연다는 뜻입니다. 연다는. 너희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피동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카가 열다는 뜻입니다. 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사탄은 항상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게 켈로힘입니다. 엘로힘에다가 케를 넣어가지고 뭐처럼이라는 전치사를 넣으면 켈로힘입니다. 켈로힘,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선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켈로힘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대의 토보와라. 토보가 선이고 와가 라가 악이죠. 토보와 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은 알지 못하고 악만 구분하게 되는 거죠. 악만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에는 어두워지고 죄에는 밝아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만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할성의 지식이 약한 여자에게 의심의 마음을 지금 사탄이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6절 여자가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죠?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 선악과가 그대로 예전처럼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사탄이 유혹 때문에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탄이 유혹에서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된 여자 하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본저와 테레 하이샤. 여자가 무엇을 봤습니까? 나무를 보니까 나아라합니다.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키토볼레 마칼. 먹음직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뭐예요?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먹음직했다는 겁니다. 먹음직. 키토볼레 마칼. 두 번째가 부함직해졌다는 겁니다. 웨키타와 후라에나임. 보니까 부함직됐다는 겁니다. 자, 좋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즐거웠다는 겁니다. 타아와가 즐겁다, 탐하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먹음직했고요. 두 번째 부함직했고요.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보였는 거죠. 왜? 그 나무는 그대로 서 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로 인해서. 왜? 네흐마드 아이츠 네하스킨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샤칼이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드가 탐내다. 하마스 아니고 하마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마드 탐내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여자가 나무를 본저라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서 따먹다는 게 땄다는 거하고 먹다는 거하고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카의 아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나타난 주었다는 거고요.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동사 5개가 나옵니다. 본적 따고 먹고 주고 그도 먹은지라 동사 5개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동사 5개를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생각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락하어 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줘야 되겠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나타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자가 먹었는 거는 일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무터 직접을 명령을 받았는데 그도 먹었습니다. 시간이 많은데도 먹었다. 이게 정말로 어떤 정말로 대단히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낙하, 치하다, 따다는 거죠. 따다. 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답니다. 깜, 레이사흐, 임마흐. 깜이 아담에게 조차도 주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흐, 자기와 함께 있는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아담이 그 옆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런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라카흐 아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나탄 그도 먹은지라 먹었습니다. 아칼 먹었습니다. 자, 그도 먹은지라 와 욕할 그리고 먹었다 그도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문장대로 먹은 것이 그 열매입니다. 선악과 열매입니다. 먹은 주체가 앞에서는 여자였습니다. 더불어 먹기까지의 과정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꼼꼼하게 문장을 전개해 왔습니다. 반면에 본문에 이르러서는 한던으로 와 욕할 그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담도 먹었다는 거죠. 사실 자체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략한 문장은 오히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상황을 가슴 깊이 와닿게 만드는 긴장미와 압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적어놓은 것보다 원문을 읽으면 운율도 딱딱딱딱 떨어지고 그 범죄 현장에 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누구의 범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의 책임입니다.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와가 따먹었지만은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지만은 하와의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파카흐 열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예,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파카흐 나오죠. 파카흐나 에네 쉐네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밝아졌다, 열다는 뜻이 파카고요. 이게 피동으로 되면 열렸다는 거죠. 누가 열어줬다는 겁니다. 누가 열어줬어요? 선악과가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와우 용법입니다. 앞절의 결과이며 먹자마자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샤나임, 그들 둘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밝아졌다, 밝다, 파카입니다.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또 혹시는 또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게 파카입니다. 자, 본절에서 이 단어는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단순 재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죠. 누가 밝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밝아졌다는 겁니다. 피동입니다. 열려짐을 당했다는 강한 뜻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이 단어는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단순 재기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려짐을 당했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어 중에서 하나 뒤에서 보셔야 될 게 파카어입니다. 파카어. 열다는 뜻입니다. 열다. 파카어. 근데 여기 수동으로 피동으로 된 거죠. 그러면 열리다는 뜻입니다. 열리다. 파카어. 하늘이 열리다. 파카어. 눈이 열리다. 자, 파카허. 파카허. 열다. 여기 피동으로 된 열리다는 뜻이죠.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이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와 예데우 키 에룸임 에룸 아룸이 벌거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알다는 뜻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자주 나옵니다. 야다 알다 알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가 야다입니다. 몸이 벗은 줄 알았다는 본문의 표현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는 의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깊이 수치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수치감을 느끼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과거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더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수치의 의미는 치마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혼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자, 뭐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뭐로 이 치마를 만들었는가? 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더럽혀진 그런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수치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치마를 만들었답니다. 치마. 와, 야, 아수, 라햄, 하고르트. 하고르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고르트가 치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치마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앞치마, 앞을 가리는 치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 치마를 만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라햄. 그러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치마 하고르는 띠를 띄우다는 뜻이 있는 하가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꼭 치마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고 앞치마라고 번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화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치마, 에프론, 에어프론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 RSB와 달리 NIV는 단순히 가리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만 가렸다고 허리 옷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로인 크로스. 자, 이게 뭐라고요?
하고라, 앞치마, 치마 이런 뜻입니다. 하고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와야 아수 라햄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하고로트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원어에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번역되는 라햄이 있습니다. 아까 했죠? 와야 아수 라햄 누구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고로트 치마를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 첫 번째 삶이 이 삶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구원받아 거룩한 무리로 변형된 성도는, 변화된 성도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란 위치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을 대체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1절에서 7절까지 설교 주제하고 묵상할 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와는 사탄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에서는 들짐승 중에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곧 뱀이 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권고하신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그는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물론이고요. 성경에서 사탄과 동일시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지혜로웠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컨대 뱀은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 캐노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그처럼 교만했던 뱀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주하여 인간을 유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노리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를 노립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아룸입니다. 아룸 한번 해보세요. 아룸. 아룸이 뭔가 하면요. 아룸이 교만하다. 아룸이 벌거벗다는 뜻도 있고요. 교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교만하다. 뱀이 지혜롭다고는 합니다만은 창조주신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창조하신 천사, 에스겔 28장 13절 17절에 나오죠. 사탄이 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에 비하면 뱀은 아주 열등하죠. 사탄은 뛰어나죠. 결국 자기 지혜에 도취되어서 그만한 뱀은 그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추악한 목적과 계교에 따라서 인간을 유혹하는 범죄에 가장 결정적인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뱀을 뭐라고 그랬죠? 나하시.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생내적으로 제 아무리 선한 기질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추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닌 지혜와 재능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재능들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탄의 악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룸.
지혜롭다. 간교하다고 음.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룸. 요게 벌거벗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지금 8.1획도 성경 말씀은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을 살짝 바꿈으로써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불평, 불만하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야기시키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탄의 하수인인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살짝 말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는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의 질문이 확대 과장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콜, 토칼, 그렇죠. 임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뱀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는 겁니다. 살짝 돌려가지고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뱀의 질문은 사탄이 하나님의 검령을 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던진 것 결코 아닙니다.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던진 제1포석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선치성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알게 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했고 인간은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와도 말씀을 변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오, 이게 방금 잠깐만요. 잠깐만. 많이 넘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죠. 요게 무트 타무트입니다.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는 뜻이죠. 동사가 무트가 죽다는 뜻입니다. 죽다는 뜻이거든요. 동사 죽다는 동사 두 개가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서 우리들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접근하면 성도들은 유혹하기가 용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사탄이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파하는 이단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출현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자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들을 때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당장 들을 때는 새로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어로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이단자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말씀을 그 해석해놨는 말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해석을 영적 영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고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연약한 성도를 도와줘야 됩니다. 1절에 나타난 대로 뱀은 곧 사탄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1당사자인 아담을 직접적으로 유혹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1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왜 언약의 1당사자인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 않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사탄이 강조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하기가 더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여자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갑니다. 둘째, 하와가 하나님의 검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가능성이 아담에 비해서 하와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둘째를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보다 하와를 공략한 사탄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검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하나만 유혹했는 게 아니고 하와를 유혹하고 따라서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듯이 사탄은 참으로 간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칼, 먹다는 뜻입니다. 먹다, 아칼. 이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먹다, 아칼.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 할 때도 강하고 단단한 곳으로 심중하지 않습니다. 우선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끝내 온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음소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면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 전체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드릴까요? 음소거 소리가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칼입니다. 아칼.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교제에 힘쓸 때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와는 남편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서 동산을 배회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있을 만한 그런 뜻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원래는 혼자 했다는 거죠. 하와는 함께 있어 서로 건면하고 격려할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본다면 하와가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범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음소거 시킬까요? 잠깐만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민희 권사님. 음소거 제가 합니다. 음소거 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 사건은 성도들에게 항상 다른 성도들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동산을 배회할 때 범죄했습니다. 혼자 떨어졌을 때. 성도가 혼자 있을 때 범죄하기 쉽다는 거죠. 만일 하와가 남편과 함께 있더라면 그처럼 쉽게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과 교제에 힘쓰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교회가 꼭 그 어떤 건물의 모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다른 성도들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요게 뭐라고요? 에제르 케네크또. 요거에 대해서 해석하실 분 계십니까? 에제르 케네크또 어디서 보셨죠? 돕는 배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크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제르 케네크또. 자, 성도는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만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서 동산을 배회하던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의 중앙으로 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갔습니다. 이제까지는 멀리만 보고만 있었는데 하와는 왜 거기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 근처에 간다고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차와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무트 테무트만 무트 타무트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습니다. 문제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 근처에 가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만일 하와가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따먹으러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발견되어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 가까이 있었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따먹고 라카가 따다는 뜻이었거든요. 따다, 아카를 먹었다는 겁니다.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왜 멀리 떨어지지 않은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실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어 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다고 제 근처로 가면 죄가 자기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에제르 캔의 끝도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가 돕다는 뜻이고요. 캔의 끝도 마주보며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만 틀리더라도 성경 전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겁니다. 믿지 못할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뱀은 변개시켰습니다.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에 하와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많이 변개시켰죠. 그러나 이러한 하와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법이 하나밖에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마저 과실마저 과일마저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또 변개하는 거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타무트 아까 했죠. 하와는 네가 죽을까 하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첨가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페리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과실, 열매, 페리.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변개시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첩경이 됩니다. 말씀의 변개가. 사탄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즉각 하와가 이렇게 말하니까 즉각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변질시키거나 자기의 인간적 사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왜 왜곡 해석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대로 믿어야 합니다. 1.1핵도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성주의, 세속주의, 과학주의 정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한한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여서 임의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탄의 간교한 술책임을 알고 이성주의와 세속주의, 즉 과학주의에 근간 성경 해석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변개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페리, 열매입니다. 열매. 자,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나시, 뱀이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슬기롭고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도구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아까 계속했습니다. 따먹고가 동사가 두 개라 그랬습니다. 라카흐 그리고 아칼 따먹고 범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와가 왜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탄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범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가문 이술로 하와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선악과를 땄습니까? 자유의지로 하와가 자유의지로 땄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와 자신의 일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 프리윌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스스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범죄에 빠진 것은 그녀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본 적, 여기서 보았다는 게 라입니다.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본래부터 더 아름답고 더 탐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그대로 항상 있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계속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카흐입니다. 따다는 것이 따다, 취하다. 라카흐. 욕심과 교만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탐스럽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유혹에 빠뜨리겠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선악과 나무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현 상태에 대한 불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켈로힘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켈로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유난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녀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아까 계속했습니다. 따다 라카오. 지금 다시 나올 겁니다. 먹다 아칼. 여기서 보듯이 모든 범죄의 밑바탕에는 더러운 탐욕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하늘에서 추방된 것도 그가 자신의 피조물인 천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탐욕으로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켈로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우리 역시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사만이라 그러죠.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하가 취하다는 뜻이 있고요. 낙하가 여기서는 따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딸 때 낙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주다가 나탄이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아담 대신에 하와를 먼저 유혹한 사탄의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약한 자를 먼저 유혹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와 사망 안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본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금령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 있었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따서 먹고 하와가 같이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같이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는 겁니다. 바로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많은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응당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책망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악할 그도 먹은지라 와욕할 했죠. 선악과를 받아 먹었음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말했는 것 그것이 암시해주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가까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추측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따른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돕는 배필로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 나는 겁니다. 나탄입니다.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주자마자 바로 악할 먹었다는 겁니다. 나탄. 우리말에 백연몇 송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개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습니다.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연약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그녀로 하여금 남편까지도 범죄하도록 충동질하여서 아담은 사탄의 간교한 술책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직접 유혹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단의 계략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특성을 사단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잘 알고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형제,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실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욥에게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욥기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유혹자로 내세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항변했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만일 욥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과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나탄입니다. 나탄. 주다는 뜻입니다. 주다. 죄는 육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육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영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 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팍하우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하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고 한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밝아져서 뭘 봤습니까? 선악을 분별했는 게 아니고요. 수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뱀의 말은 일면 진실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은 결코 진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는 육의 눈은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악을 볼 수는 있게 되었으나 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는 육의 눈은 밝게 하는 반면에 영의 눈은 어둡게 합니다. 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인이 눈입니다. 눈. 아인. 오늘날 죄 아래 있는 인생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으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죄로 말미암아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하나님과 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영적인 봉사들입니다. 육의 눈만 밝아서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악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악을 행하고 가리우기에 빠를 뿐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 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눈을 회복한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오는 게 회개이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듭나 영의 눈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므로써 영의 눈을 더욱 밝히 떠가야 하겠습니다. 아인 눈입니다. 눈. 아인 한번 해보세요. 아인. 자,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이 하고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마. 여기서 앞치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팍하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사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라고 한 말이 성취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행하는 데는 빠른 눈, 자신들이 죄로 인해 찾아온 영육간의 수치를 보는 눈만 밝아졌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고라 여기서 보듯이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TV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손이나 옷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자기들이 죄에 대한 수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수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부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선을 쌓음으로써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육적인 수치를 가려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도덕적인 수치감까지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고라 치마입니다. 치마. 앞치마를 뜻하기도 하고요. 치마.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수치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이 죄로 인한 수치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인간을 영적, 도덕적 수치를 가리워 줌으로써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적으로 도덕적 수치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옷으로만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자기의 영적 도덕적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수치심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고라 한번 해보세요. 하고라 옷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좀 이따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는지 잘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네 루아흐 하이옴. 그날 바람이 불 때. 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네입니다. 루아흐는 영혼, 마음, 뜻을 하기도 하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그날에, 날은 혹은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요음은 날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때, 바로 그때, 아까 요음이 그런 뜻도 있었죠. 요음, 바로 그라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날이 그 날 바람이 불 때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변경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날에 오셨습니다. 이튿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언제? 네 루아흐 하이옴. 그날에 오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오셨다는 거죠. 그날. 범죄한 그날. 만약에 이날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뉘우치는 해결을 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해결은 하지 않았다는 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의 범죄를 하시고 언제 찾아오셨는가? 개역 성경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개역 개정에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방금 읽었습니다. 개역에는 날이 서늘할 때,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공이 그날 오셨다는 거죠. 그 범죄한 그날에. 그런데 그날에 오셨는데 바로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시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범죄했다고 바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회개하고 생각할 시간을 줬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때는 경건하고 심한 명상에 알맞은 때, 바람이 부는 서늘한 그때는 그런 때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때가 이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에 적당한 때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트타무탄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호와 엘로힘 및 할라크바간.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마귀 사탄은 뭐라고만 계속 강조했습니까? 엘로힘 언약의 하나님은 예호는 빼버렸습니다. 계속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와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까지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미탈나크 빡간. 그래서 동산을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서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나오시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로힘만 사용하셨습니다.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들어갔습니다. 2장 4절부터 인간이 창조될 시점부터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니시는 미탈라크 제기 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으로 다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동작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미탈라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쉼없이 노력하시고 계심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탈라크 쉬지 않고 계속 동산을 거니시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애니가 걱정되어서 새벽에 찾아간 다리오 왕의 심정을 초월하는 심정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의 아니가 걱정되었겠습니까?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런 마음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 마음이 훨씬 더하다는 마음입니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물들어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넘치는 사랑은 그때와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 계속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이르시되 와 이크라 와 요메로 그러자 그는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며 이러시며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다 큰 소리로 부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부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부르시는 거죠.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소환하다는 뜻입니다. 이르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거 아마르 이르다 요메르가 아마르거든요. 이르다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거 묻다 권하다 부르다 죄에 대해서 엄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는 표현이라면은 이러다는 연약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해결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카라 부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와 요메르 아마르 말씀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이크라 카라죠. 아마르 그러니까 카라가 부르다 아마르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카라 부르다 아마르 말하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예카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예, 저는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여서 내가 지금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입장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너무 안타깝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어디를 의미하는 의문부사 아예 너를 의미하는 전미사 붙어서 너는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간략히 형태의 의문문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길게 묻지 않고 간략하게 질문하심으로써 더욱 가슴속을 깊이 파고드는 강한 울림을 남기는 겁니다. 아예카 한번 해보세요.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카 여러분 항상 아예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숨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시고 지금 질문하셨는 겁니다.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했으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태인지 반성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아예카. 우리도 부모로서 애한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죠. 그죠?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자신이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탄에게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이제 그 따먹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예카, 아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보도록 촉구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점점 불행해지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절망에 빠진 에덴 동산에 빛과 희망과 생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카. 자, 요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5가지 질문,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질문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자, 두 번째 4장 9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내 동생, 내 아우 하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이라고 원어있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헤벨.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헤벨 아히카, 네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아우 헤벨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허무하다는 뜻이죠. 헤벨. 세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히메이스 티나 메 에이나이 내게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5장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델리스 휘게스 게네스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필로세 세 번째 묻습니다. 필로이스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인생의 5가지 질문.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샬롬, 평강, 평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샬롬 인사말로 쓰기도 합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샬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평강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평강하지 못하신 분은.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강해야 됩니다. 자신을 자신이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평강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이웃, 동생, 친구, 부모, 이웃과의 관계 평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평강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과 평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강해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지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평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초라가 나병. 나병을 통상적으로 보통 나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피부병을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적국인 아람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초라라고 합니다. 메초라.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지금 메초라 나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화려한 경력은 한 방에 날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서 나병이 메초라입니다. 메초라. 피부병 일종이라고 피부병도 나병의 일종으로 취급했습니다. 만약에 나병이라면은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심한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메초라. 메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게 괜찮은데 결정적 한 가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데 사람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내일 일을 장담하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내일 그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메초라. 옛날에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메초라, 이걸 시 한번 보세요. 메초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넉비군과 같습니다. 메초라.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수시로 터집니다. 오늘도 그러신 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불린 나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입니다. 메초라. 다른 사람들은 나만의 신분이나 그의 외적인 성공을 보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불치병에 걸린 나만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분장을 벗고 나병으로 신음하는 주인의 모습을 본 어린 소녀는 나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여주인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도 힘든데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감하게 용기를 내서 여주인에게 주인의 구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소녀의 안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인간의 실상,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메초라. 이런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유사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의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서 일문백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잘 아시죠? 김중곤 목사님은 집회에 나가서 청중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외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게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속주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초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빨리 돌아오시는 게 180도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메초라, 가난했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구호품 예전에서 살았습니다. 보릿고개 넘기기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전쟁 이후의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보면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갔고요. 지금 군사력으로는 5위, 6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술력으로 세계 1위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과 불만족과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풍요 속의 굶주림입니다. 넘치도록 가졌지만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초라, 우리는 지금 남모르게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언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성취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고독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고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메초라, 지금 나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없으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다니다가 한순간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울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밖에 생각 안 나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이야기에는 엄마를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빨리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엄마 품으로 넘겨주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메초라, 나병과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 이게 꼭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의 수치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병을 떨쳐버리려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잠깐만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잠깐만요.